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쌓아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지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또 성경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면서 앉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흠이 있는 옛 언약과 흠이 없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흠이 있는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흠이 있는 결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율법이 왜 결함이 있는가, 왜 결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결함이 뭐였죠? 첫 번째 결함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킬 수 없는데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결함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니에요. 그림의 떡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의의는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흠이 있는 옛 언약의 그 결함 세 가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인으로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죄의 빛을 갚기 전에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법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 도리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율법 아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 함정이 여기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흠이 없는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냐? 바로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약속과도 같은, 그래서 다짐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하얗게 된 그 팥뿌리 같이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의 약속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는 거죠. 인간이 범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에 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새 언약. 이것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죽어주시는 거지요.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결혼의 신랑 신부로 비교해서 아내와 남편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흠이 없는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유는 왜 찾아오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난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새 언약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대속한 죄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줄거리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 20번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할 때까지,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어떤 것이냐, 성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성막의 내용들이 다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성막을 그림을 보면서 성막도 조금씩 설명을 하면 다 오늘 설교를 아마 다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간에 시간이 되면 마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편지 형식을 뗀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유대성, 이걸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옛 것과, 구약의 것과 예수님과 비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뭐와 비교했냐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천사와 비교를 하잖아요.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인도했던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뭘과 비교하냐면 안식일과 비교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안식일을 비교하면서 안식일의 참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더 큰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뭐예요? 돌비에 새긴 율법이 옛 언약보다, 율법의 그 옛 언약보다 마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줄거리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활용되는 그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막 이야기를 좀 이제 할 텐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의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는 뭘 말하고 있냐? 성막을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막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성막 그림이 잘 보이나요? 잘 보이네요. 그러네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을 잠깐 이따도 설명을 또 중간중간 하겠지만 문을 열고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그래 잡아서 이제 피를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만들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뭐예요? 짐승을 잡느라고 묻었던 더러운 피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지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이 12개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그 지성소에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읽었잖아요.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돌판에 새긴 십계명. 그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양쪽에 그룹들이라고 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오서 이렇게 그 법궤 위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따 그림 보여줄 텐데,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갖다가 법궤 안에다 넣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 안에 덮어놓는 거, 법궤를 덮어놓는 거고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쏟는 거죠. 그걸 보고 시온자라고 하는 시온자, 하나님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법궤 위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도록, 이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사하도록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구절을 보면 성막이 장막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걸 뭐 증거막이다, 회막이다, 성소다, 이런 뭐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범막이다, 뭐 이런 다양한 법궤를 가지고 불러집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성막의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면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룰 수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깊이 다룰 수는 없고, 성막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막 공부를 해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 법궤를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 공부가 참 필요한데, 언니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할 때가 있겠죠. 왜 성막 공부가 중요하냐? 왜 성막 연구를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하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총 40장 가운데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어느 한 구절도 뭐 중요하지 않지만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만 13장에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18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도 13장, 신명기도 12장 이런 것들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런 곳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몇 장이나 있냐면 4장이 기록돼요. 4장. 히브리서에도. 이처럼 모두가 합해서 성경 전체에서 약 50장 이상이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가. 그런데 이 성막이 50장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떡상,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위에가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금초대가 있고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이 안에가 아론의 쌍난지파기와 그 다음에 만나와 항아리와 그 다음에 돌팔에 새긴 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렇게 지금 그룹들이 겨우 있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여기다가 피를 붓는 곳이죠.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림들이 거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대요. 금향단, 아까 그 얘기를 금향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금향단이에요. 금향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성막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주위가 이렇게 되겠어요. 성막 주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겉들이 이렇게 담으로 쳐져 있고 굉장히 큽니다. 이거 세계 거의 나라들마다 이 성막을 다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더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실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또 있어요. 가봤으면 참 좋겠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동영상도 보고 사진을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막이 필요한가? 성막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상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십계명하고 이 성막에 짓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거예요. 모형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지난 8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물론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깊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다 히브리서 강의할 동안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조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란 무엇일까? 중요합니다. 성막은 첫째로 구약 시대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의 통로가 성막입니다. 어느 시대에? 구약 시대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2가지 선물로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성막이에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백성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십계명은요, 거울처럼 그 법의 비춰봄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 그 법에다가 내 삶을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성막은 속죄 제사의 의식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번 하는 거야.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매년 반복해서 매년 반복해서. 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런 모든 것,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것을,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방법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성막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슨 통로라? 은혜의 통로라. 성막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곳에서밖에 죄를 용서받을 것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 즉 신약 시대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요. 그 새로운 은혜가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 나가기 위해서는 성막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성막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성막은 두 번째로 어떤 곳이냐면, 성막의 구조는 뭐 이제 다 왔으니까 보고요. 이따 봅시다. 이거는 성막은 백성 중에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항상 그 성막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래서 성막을 찾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으로 항상 행진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하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막을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보면 성막을 다시 또 이게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다 법궤를 모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을 보면 오른쪽 동편이 어느 쪽에, 여기가 동편이 앞쪽이 동편인데 거기는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는 어디예요? 이쪽이 남편이잖아요. 이쪽이 남편인데 오른쪽이 남편이에요. 오른쪽이 남편인데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편은 뒤쪽이에요. 서편은 뒤쪽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 왼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진을 치고 항상 이동을 했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그들이 진을 쳤던 천막 문의 방향은 반드시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 다 모든 이 동서남북의 모든 문들이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성막은 겉으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니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그런 구약적 배경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만약에 지금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죄를 대제사장에게 다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주교 같은 건 지금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천막을 쳐놓고 얼굴 안 보지. 얼굴하고 천막을 쳐놓고 신부는 이렇게 이쪽 강제사 안쪽에 있고 고해성사라면은 천막 커튼 밖 저쪽에 있죠. 얼굴 몰라요. 얼굴 보지 않고 고해성사를 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바로 이런 제도예요. 구약에서 오는 이런 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고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고해서 그 대제사장이 또 신부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 이 성막 중심의 예배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신앙인으로서 행복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행복으로 생각 않죠. 감사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한 번씩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감사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정말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과 지성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제는 그 행복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누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는 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노루 가운데 사양노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사양노루. 이 사양노루는 항상 궁금한 것이 많대요. 뭘 궁금하냐면 산에 다니면서 냄새 나는 것을 잘 맡고 그 냄새를 쫓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양노루가 하루는 그 향기가 막 자기 막 냄새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궁금한 거예요. 이 향기가 어디서 올까? 그 향기를 찾아서 이제 사양노루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헤매고 다니다가 뭘 만나면 사슴을 만납니다. 사슴을 만나서 사슴에게 물어봐요. 이 사양노루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슴이 향기 주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슴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향기 주인이 아니었어요. 산을 넘고 또 들을 지나고 사막을 통과하면서 향기의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높은 언덕을 지나다가 너무 지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그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굴러 떨어져서 이제 힘들고 피곤해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디서 또 진한 향기가 전해왔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에게 물어봐요. 새야, 이 진한 향기는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새가 뭐라고, 이 바보야, 그 향기는 네 코끝에서 나오는 거야. 네 코끝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코끝에 있다. 이 사냥노루는 그 향기가 멀리서만 오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멀리만 있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향기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코끝에 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행복도 우리 코끝에 있고 가까이 있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우리 코끝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사태를 역전시키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성막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사를 해결하는 해결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성소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어요. 앞에 장막이 이게 막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등잔대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상과 진설병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그거를 성소라 일컬었어요. 뭐가 빠졌어요? 앞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이름이 빠졌죠. 그렇죠. 히브리서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죠. 왜 들어있지 않을까? 왜 들어있지 않을까?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그랬어요. 근데 분향단이 이름이 없어요. 분향단이 있다는 걸 없잖아요. 히브리서에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성막을 알고서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읽으니까 거기에 뭐 분향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왜 빠졌는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읽는다고 그 말이에요. 왜 빠졌을까?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이 오늘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인데, 자, 이거를 실제를 보려면 진짜를 가서 봐야 되잖아요. 진짜. 그죠? 진짜를 가서 성경을 봐야 돼요.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1절 12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잘 들어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휘장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에서는 이 분향단이 왜 빠졌을까라고, 없다고 말해요. 들어갔으니까 없겠죠. 들어갔으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분향단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어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분향단이 어디 있던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죠.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세 가지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커튼 하나, 이 휘장 있잖아요. 그 뒤에 휘장이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잖아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향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 히브리에서는 이 분향단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히브리서 9장에는 빠졌을까? 그러면 지금 이 분향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면
누가 가지고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들어갔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들어가셨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 말을 분향단을 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구약 구속을 완성한 그 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시킨 그 이유기 때문에 이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했어요? 양의 잡을 피를 담은 그 그릇이에요. 분향단에. 이걸 가지고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속을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빠졌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다 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향료에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읽어볼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일곱 체인을 떼서 하늘에 반 시간쯤 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보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어나서 일곱 나팔을 받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바로 그때 계시록에 보면은 금 향료가 이미 보좌 앞에 올려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향연이 성도의 그게 뭐였어요?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금 향료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는 그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던 분향단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위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분향단이 거다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역시 세 가지 성물에 들어있죠. 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계시록 9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네.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계명, 돌판에 새긴 계명, 네.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본문에 나온 성물들이 이게 상징들이 상징들이 많잖아요. 다 많아요. 성소의 휘장은 크게 바깥 휘장과 안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왼쪽의 그림을 보세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첫 휘장이죠. 첫 휘장. 그 오른쪽에 거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 두채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휘장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 덮개도요 4개로 덮개가 되어 있어요. 4개로. 네. 이 성막 덮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덮개를 해요. 4겹으로 덮개를 덮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의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다는 거, 몸이다. 그 휘장이.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소리질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해석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순간 휘장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휘장은 두께가 거의 10cm 정도, 9.33cm예요.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10cm는 상당히 커요. 이 한 뼘이 25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휘장이 얇은 천조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소가 양쪽에서 끈을 잡아가지고 다 잡아다니다 찢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람 300명에서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이 성소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하신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꿰매서 사용할 수 없도록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영원히 새롭고 산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선언합니다. 뭔 선언합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하나님 긍휼함을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다음 주일날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